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은 참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동화를 남겼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주어지지만은 어른들이 봐도 참 재미가 있고 교훈을 받습니다. 이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새 옷만 좋아하는 사치스런 임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런 임금 앞에 두 디자이너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금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정말 많은 돈을 주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옷감으로 그 옷을 만들어 달라. 최고의 옷을 만들어 달라. 이 사기꾼 디자이너들 또 한 말로 임금을 속이게 되는데, 임금님, 그런데 그 옷감은 바보 멍청이한테는 안 보이는 신비한 옷감입니다 라고 했죠. 며칠 후에 임금이 좀 속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 디자이너들이 옷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점검합니다. 혹 사기 당한 건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눈에 갔을 때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디자이너들은 허공에서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옷을 마치 만드는 듯 제스처를 씁니다. 하지만 신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보 멍청이라는 게 들통이 날까 봐서 옷을 잘 보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서, 임금에게 와서 옷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보고했습니다. 거짓말 보고죠. 이후로 몇 명의 신하가 계속해서 파견이 되는데 이들도 똑같은 이유로 옷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멋진 옷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디자이너들이 옷이 완성되었다면서 임금에게 가져왔습니다. 물론 임금 역시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하들이 그 옷이 보인다고 했고,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만 바보 멍청이가 되니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역시 최고의 옷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빨리 옷을 입혀달라라고 하면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입혀달라. 그러니까 두 사기꾼이 이렇게 입혀주는 제스처를 쓰고 또 임금은 또 옷을 입는 제스처를 각자가 그렇게 신용만 했습니다. 임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제 좋은 최고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시차를 나가자, 거리에 행차를 한번 나가자라고 했죠. 그래서 빨가벗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보면서도 자기가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자기가 또 바보 멍청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옷이 멋있다고 백성들도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꼬마가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이 홀딱 벗었네? 이 말을 하면서 드디어 사람들과 임금이 정말 옷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은 채통을 생각해서 이를 무시하고 얼굴이 벌개진 채로 빨가벗고 거리를 행차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어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만 보였습니다. 왜 어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어린아이에게는 보였던 것일까요? 솔직히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당시 사회에서 그리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듯이 대다수가 어부였으며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일부러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골라서 의도적으로 뽑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지배층 사람들, 배웠다는 학식자들, 그리고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풍부한 지혜를 자랑하던 지배층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자기들의 지위와 그리고 생활을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들 것을 다 뺏어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지배층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전혀 없었던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그는 지배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그는 니고데모고 랍비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니고데모 같은 자들이 극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위와 학문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실체를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제자로 쓰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경향이로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힘이 크십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능가하는 주님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이 많고 권력이 크고 재물이 많다는 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지만은 가난한 자들의 아픈 사연을 알아주시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의 친구가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힘이 크고 배운 게 많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린 자는 영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가진 것, 힘이라는 것이 예수를 바로 보기를 힘들게 만든다는 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내 조금 돈 좀 있다고만 해도 사람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예수를 바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해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방해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은 당시 최고 학문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학자였는데 그가 이런 학문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정말 두려운 핍박자였습니다.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도망치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냄새를 맡고 다니는 사냥개처럼 끝까지 잡아냅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추격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 학문, 그것을 통한 그 모든 확신, 이런 것들을 다 버렸는데 이를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배설물 여러분 아시죠? 똥입니다. 똥같이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유익하게 했던 것, 그의 모든 학문, 최고의 학문, 사울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겠죠. 그런 그의 모든 명성과 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아니 그가 봤을 때 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방해가 되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대부분이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배운 것에 목청을 높이고 내 경험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내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이해하고 또 그리고 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실패담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승리담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적 실패담이 얼마나 많을지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죠. 그의 이야기는 영적 실패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초청을 받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제자가 되라라는 초청을 받지만은 그 초청을 그는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정말 원한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다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권력으로는, 내가 가진 재물로는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생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사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원칙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옛날에는 보면 무덤 안에 노잣돈도 넣어주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은 다 헛짓입니다. 흙 속에서 썩어가든지 안 그러면 도둑이 파서 그거 다 끄집어내 가든지 그가 가지고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진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있어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나그네 길입니다. 소풍 온 길입니다. 그냥 해가 지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될 길 속에 길가에 앉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원히 살아갈 천국으로 가서 살아야 될 건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 쓰실 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짧은 시간 휴가를 며칠 간다 그래도 이 휴가 때 쓸 돈 이 모으기 바쁜데 이거 짧은 시간도 모으기가 힘든데 여러분 영원히 쓸 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널널합니까? 인생은 널널하지 않습니다. 촉박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 들림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그 준비하고 있습니까? 촉박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살 그 준비를 해놨던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성도님들,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곧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정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법이 준비하는 것, 짧은 시간, 촉박한 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쓸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며칠 쓸 거 준비할 수 있을라나? 그러나 영혼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바로 그것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야 할 세상 자랑이 어느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슬그머니 개입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만들고 있지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모든 게 짧은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주일을 빠져먹고 공부하러 다니고, 이 얼마나 멍청한 바보 멍청이의 짓이냐는 거예요. 이런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또 그 한 푼 그거 벌어보자고 주일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도 일하고 다니고 바이오 맞는, 나 이런 거 정말로 바보 멍청이의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촉박합니다. 지금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에 의지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거 얼마나 어렵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삶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슬기 있다는 자들과 대조되는 개념.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을 준비하려면 이 어린아이를 보고 그와 같이 살아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던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게 된다.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믿을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은 책을 봤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을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무시되기 쉬운 어린아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게 된 게 바로 영적 진실입니다. 세상 눈치 보던 어른들에게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볼 수 없었던 과는 다른데도 이상하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만 이 사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네피오이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유아들이고 젖먹이들입니다. 어린아이 생각해 보면 요즘 애들 귀엽기도 하지만 말도 되게 안 듣잖아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지시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정말 젖먹이. 오늘 저기 젖먹이 첫 출석한다고 와 있어. 말도 하지 말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숨만 쉬고 먹고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젖먹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먹이들은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들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왜 겸손한 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젖먹이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배고픔이나 배설물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똥 쌌으면 또 울고, 오줌 쌌으면 울고, 계속해서 우는 것으로 부모에게 그 의지를, 부모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고프고 불편할 때 울어서 자신의 배고픔과 불편함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께서 보셨을 때 겸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불편할 때 여러분께서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영적으로 우시고 영적으로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게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젖먹이 같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어떻게 조금만 더 길게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계시를 받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 섬기면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우리 두 절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고 가십시오. 예수님만 붙들면은 여러분은 세상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이고, 더 지식 있는 자이고, 세상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들보다도 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시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쓰실 여러분의 창고 속에 가득 쓸 것들이 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몰라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우선 가치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우선 가치인 줄 알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우선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정반대의 것을 알게 되었듯이 예수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 같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